네, 금요일과 토요일 주말 본문이 빠져 있습니다. 주말 본문의 요점을 살피겠습니다. 요엘서는 3장이어서 주말 본문이 2장 후반부가 빠지니까 중간에 맥락이 끊기는 느낌이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잘 정리해 왔는데요, 이것으로 충분히 보충이 될 것 같습니다. 요절들을 중심으로 살피면요, 18절 이하를 보니까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알아서 회개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이방 군대를 다 쫓아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메뚜기가 온 천하를 휩쓸어 버려서 온 땅이 황폐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방 군대들이 와서 또 그렇게 심판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이방 군대를 다 물리치겠다고 하십니다. 회개를 안 했는데도 먼저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도 있다고 이 요엘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매를 때려서 회개도 시키시지만 은혜를 막 부어주시니까 알아서 회개하는 역사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알아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먼저 매 맞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서 23절을 보니까 2장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셔서 땅을 회복시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특징은 봄에 맥추절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이른 비는 그 전해의 가을에 내리는 비가, 파종할 때 내리는 비가 이른 비고, 늦은 비는 봄에 수확하기 전에 무르익도록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 단비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오순절 시기와 맞물려 가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늦은 비 단비 성령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땅의 곡식을 이제 무르익게 하는 4월, 3월, 5월의 늦은 비, 이 늦은 비의 역사가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또 2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은혜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데 계속 이어지는 구절이 25절을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고자 합니다.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이와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아멘. 예, 요엘서의 요절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후히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몇 년 동안 불순종해서 하나님 심판받았습니다. 메뚜기가 와서 싹 쓸어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피해가 막심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먼저 은혜를 주시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막 돌아옵니다. 돌아와 가지고는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씀 보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팥중이, 메뚜기 떼들이 와서 싹 쓸어가서 다 손해본 그 횟수대로 다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대에 10년을 다 까먹었어요. 방황하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제 마음대로 살다가 40대에 들어서서 은혜 받고 돌아왔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목사님, 저는 40대를 다 잃어버렸어요. 다 불순종하고 세상 나가서 살다가 이제 은혜 받고 돌아왔습니다. 또 어떤 청년 같으면 목사님, 저는 20대에 망쳤어요. 아이고 아까워서 어떡해요.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갚아준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옹색하지 않고 넉넉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요의 나라, 풍족한 축복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도 하나님은 축인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먹은 횟수대로, 손해본 횟수대로 갚아주신다는 이야기니까 이 요엘서 말씀을 요절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넉넉한 하나님이시고요, 어제도 세례 요한 이후로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고 했는데요, 중요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좋으니까 막 침노하지 흥도 나지 않고 신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은데 누가 막 열심을 냅니까? 천국을 향해서 왜 열심을 내고 침노해서 그렇게 난리를 핍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저녁에도 막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난리를 핍니까? 방언으로 기도하겠다고 막 몇 시간 동안 하겠다고 합니까? 제가 이 말씀드렸었는데요, 한 5, 6년 전에 그전 교회에 있을 때 수요 예배 때 지긋한 권사님이 오셔서 너무 아프다고 하세요. 예배드리기 5분 전에 오셔가지고 기도해 달래요. 목사님은 지금 설교 준비하시잖아요. 알겠습니다. 할 수 없이 그럼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해드렸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제 주일날쯤 오셔가지고 지병이 있었는데 너무 아파서 기도 부탁을 했는데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점심 때 권사님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막 김 목사가 기도해서 다 나았습니다 하고 저를 신유사역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뭐 불이 뜨겁게 임하고 이런 거 경험하지 않았으면 본인은 그런 낫는 은혜를 체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감사헌금 하실 것이 저한테 봉투를 들고 와서 받아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습니다. 처음 당한 일이라.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니까 알겠습니다, 권사님,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맛을 본 사람이 왜 그것을 또 맛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왜 또 그것을 원치를 않겠습니까? 또 원하지요. 그러니까 흥이 나고 신나니까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좋은 맛을 알아서 천국을 향해서 침노에 들어가는 역사가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또 멈추지 않고 2장 28절이 또 요절 아닙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익숙한 말씀이십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현장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이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이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 임해서 이런 난리가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응했다고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는가 봐요.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도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희망사항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시면은 성령을 대신 보내신다고 하셨거든요. 육체로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고 2000년 후에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성탄절에 예수님을 원한다고 하고서 왜 성령 강림을 성령 세례 받는 것을 선택으로 생각하겠습니까? 필수입니다. 꼭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약속한 것이 오기 전까지는 떠나지 말아라. 약속한 것이 와야 너희에게 권능이 임해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풀세례를 선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고 이것은 필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소멸하시는 성령의 불이 임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뜨겁지 않을 수는 있지만 성령의 불이 임해야 나의 죄악이 불태워지고 나의 불순한 생각들이 불태워지고 질병과 저주와 가난이 불태워져서 없어져 버리고 천국의 온전함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원치 않겠습니까? 알기만 하면 원하죠. 알고 깨달으니까 침노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성령을 안 받겠습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능력과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습니다. 옆에 표에 적은 대로요, 성령 받지 않고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권능이 임해서 땅끝까지 전파하게 되는 것은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한번 맛을 보니까 마지막 죽을 때도 저는 그냥 못 죽습니다. 저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의 열심히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를 막 붙드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채워집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모든 교우들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32절을 보니까요, 계속 요절이 많이 있어요. 짧은 3장인데 요절이 이렇게 많아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베드로가 다시 이것을 반복했고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바울도 이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이 인용 구절 바로 앞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3장으로 들어와 가지고요, 3장의 앞부분은 또 주일 본문인데요, 여호사밧이라는 골짜기에 천하 만국을 모으고 심판을 한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엘리사벳은 나의 하나님은 안식이시라 이렇게 번역해 드렸는데요, 여기 사밧은 안식이 아니라 사벳이 아니고 사밧인데요,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천하 만국이 여호사밧이라고 이름하는 이 골짜기에 어떻게 다 모이겠습니까? 이것은 영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특징이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잖아요. 심판날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하만국을 모으고 심판하는 것은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또 로마서 2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이야기하고요, 잘 아시는 계시록 22장 12절도 보니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누가 압축해서 말해주면 감사하잖아요. 지금 이 구절이 그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함을 충만하게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3장 12절에 계속해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읍니다. 이것은 심판의 골짜기인데요, 천하만국을 심판하는데 아수르와 바벨론,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까? 블레셋과 애굽과 에돔, 이 거룩한 백성 성민을 핍박한 민족을 심판해서 갚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무엇이 지금 우리가 해석하는데 문제냐면요, 선지자들은 역사의 어떤 한 시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2중 3중으로 보게 하시는데 해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이 딱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주후 70년에 있을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면서 동시에 온 인류의 마지막 종말의 때에 있을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세요. 재림하실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주후 70년의 역사적인 시간과 예수님 재림할 때의 그 마지막 심판의 시간을 이중으로 겹쳐서 예언을 하시는데, 학자들은 그래서 이것을 이중 예언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요엘서 3장 마지막 부분이 이중 예언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잖아요. 그 민족을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동시에 요엘도 최후의 심판날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3장밖에 안 되는데 성령 강림도 보고 있죠, 최후의 심판날도 보고 있죠.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성민들을 핍박한 자들의 죄를 묻습니다. 영적으로는 원수 마귀 대적, 마귀와 그 졸개들의 우리 믿는 사람들, 이 세상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넘어지기를 학수고대하고 틈을 타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었던 그 원수 마귀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귀 편에 서서 평생 살아갔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입니다. 마지막 20절과 21절을 찾아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십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짧은 요엘서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20절과 21절은 마지막 날에 있을 이야기를 유다와 예루살렘을 빗대어서 이중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께서도 영원한 그 날들을 영안을 열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그 날을 향하여 하루하루 살아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 모두가 본향을 향한 삶, 본향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삶, 본향의 소망으로 충만한 이 새벽과 이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